나홈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의 말씀은 심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메시지는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며 구원 메시지는 이 심판을 통해 얻게 된 유다 백성이 받을 구원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심판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니느웨 즉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은 참 많은 나라에 통치당하고 지배당하였습니다. 먼저 크게는 애굽도 있었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 앞으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만큼 아주 포악하고 아주 악독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으로도 듣긴 했지만 이 사네림, 이 아수르의 왕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대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그 이후에 약 100년간이나 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한 가지 예로는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가죽을 벗겨서 죽인다거나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뱃속의 아기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까지 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것까지 모두 막아버려서 그나마 이 고통을 버틸 수 있게 하던 예배까지 드릴 수 없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정책 자체가 말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혼혈 정치를 사용했습니다. 민족을 없애버려야만 점령국이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고 그리고 그들을 뭉치게 하는 중심점들을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막았고 혹여라도 같은 혈통 안에서 아기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와 함께 엄마를 함께 사양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자들을 혼혈로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는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그런 장난감 취급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수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 너희 것이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마 아수르는 이 질문에 저희는 여호와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을 곧 적대하는 것,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하여 도전한다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한 너희는 온전히 즉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수르가 워낙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으로 아수르를 멸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싫어하심을 아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행동, 죄들과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악한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의 근본적인 출발은 바로 소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주신 분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소유한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내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것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단지 힘이 있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도 당시 주변 국가들도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것이지, 아수르가 단지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아수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강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고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냥 내 것이냐 착각하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자동차들, 그리고 내가 재산세로 내고 있는 모든 것들, 주민등록증을 떼보면 나와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봐주시고 가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줘놓고는 왜 뺏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잠시 맡겨두셨을 뿐이며 저는 하나님의 대리사용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여기서 바로 나눠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 왕의 자리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점점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것까지 서슴없이 행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만은, 자기의 것이만은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그 자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악한 자로 보십니다. 결국 그는 멸망당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밝히고 끝까지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순간순간의 약한 모습도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일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때론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왕의 자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하시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선물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드린 1,000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행한 1,000번제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허락받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솔로몬이 한술 더 떠서 한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큰 지혜와 부를 모두 갖게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백성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노예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끝도 좋은 결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스스로 충분히 강하다고 여기고 수도 많아서 뭔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멸절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단순히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멸절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회조차도 끊어버리시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뛰어나와 손 벌려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에게는 이제는 내게 돌아올 수 없을 조차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 경고는 가장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의 자리를 앉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와 저주를 반면교사 삼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메시지도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알려주십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너희도 할 것이 있는데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배가 생명처럼 되도록 붙들어라. 내가 해결할 테니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소유물을 대리자로서 열심히 아끼고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대리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더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는 악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악한 세력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어 살 때, 붙여 살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니 늘 하나님 곁에 사시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수르에게 하시는 경고를 통하여 그들이 왜 찢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멸절하게 되었는가를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죄의 모습을 가지게 했던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대리임을 잊지 않고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삶 모든 면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맛을 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보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시선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맡기신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유년부 성경학교 가운데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